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소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왔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바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후 내려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기예보로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강건하게 하루를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잘 아실 터인데요. 그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행동하고 사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움직이는 기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의 중심 자리에 앉게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차선 이탈 방지 장치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잘 가고 있다가 차선이 이탈되면 경보음을 울립니다. 또 핸들 거기에도 기능이 있어서 그 차선 안에서 핸들이 움직여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조정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면 때로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그 차선을 이탈하는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그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또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런 차 기능이 익숙하게 되면 운전하는 것이 좀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거리를 갈 때 아마 여러 많은 신경들을 써야 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때로는 통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히게 될 때 참 우리 삶은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가? 단지 그냥 나는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모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모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 유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분명한 징표로서 우리에게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법, 여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입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명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통과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만큼의 세세함, 그만큼의 주의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갈 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문제는 또 포용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사랑의 계명을 깨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는 결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길, 신자의 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닐까요? 사실 이 세상은 얼마나 다툼과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상생하는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결국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윤리의식으로는 고상한 가치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홍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은혜의 젖줄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에 정말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이 안에 영혼들이 솟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가 파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재단에서 지킬 수 없다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 제일 큰 고통은 그 생각을 하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생각에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아둔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정말 이 사랑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든든히 뿌리내리고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호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의 한분한 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 더 큰 은혜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치료와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삶의 자리에 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